참으로 우리 우르슬레아 중창단의 특성에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오랜만에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이어서 이렇게 우르셀라 중창단 특송을 하고 있는데 참 감동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시 이제 수요기도회 때 특송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난 정책당에서 앞으로 수요 찬양대도 신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 찬양대에 계신 분들도 되고 또 음악적 역량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수요일 날 하나님께 좀 찬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찬양대에서 좀 찬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노래하는 실버 합창단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막 난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런 걸 봤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탁월하고 힘차고 역량이 대단하지 않아도 그냥 서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울컥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적인 그런 대단한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목소리 다할 때까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요 기도에 더욱더 찬양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평강과 예비하신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행한 후에 예상대로 구미 선진국들의 경우를 봐서 예상했고 그 다음에 할로윈데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한 대로 확진자와 위중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고양시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자칫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는 그런 다시 예배, 성전 예배, 대면 예배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주춤할 수도 있다, 소홀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골방에 모여서 함께 좁은 데서 맞대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실천하고 큐티 나눔하고 이렇게는 못하고 있죠. 여러분 일본의 다실 아시죠? 다실. 일본에는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일본의 다실은요 이렇게 굉장히 좁은 문으로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실이란 그 공간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불편하게 끼어 앉아서 몸과 몸을 맞대고 서로 마주 보면서 거기서 불편한 공간에서 차를 나눠 마십니다. 그야말로 쭈그려져 가지고 막 다닥다닥 붙어갖고 다실에서 차를 나눠요. 근데 이제 옛날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영주가 좁은 다실에 이렇게 사람들을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들, 고위 관료 이렇게 불러가지고 부호들 불러갖고 다회를 열면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좁게 불편하게 끼어 앉아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차를 나누는 게 친밀함의 표시고 격이 없음의 표시고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소그룹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거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전에 지금의 유치부실, 거기서 더 뜨겁게 많이 기도회하고 모였을 때 은혜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바닥에 장판에 꿇어 앉아가지고 가만히 깔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좁은 데서 예배하고 기도회 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인데, 이 코로나가 지금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해서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다른 제자 훈련을 코로나 기간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 기간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 있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참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가. 오늘도 누가 그런 뉴스 기사 이런 걸 보내줘서 잠시 이렇게 훑어봤더니, 어떤 전통 있는 교회에 신실한 유명한 장로님이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온라인으로 쭉 해왔는데, 어느 날 팬티바람으로 그냥 런닝 팬티만 입고 예배하고 있는, 떡하니 누워서 소파에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려다보고 소스라쳐 놀랐다.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된 이 상황에 예배를 다시 나왔대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했지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자꾸만 내가 흐트러지는구나,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편리를 추구하는구나,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성전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지금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남이 보건 안 보건 연습하는 기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8번째 시간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것 역시 이것도 제자 훈련의 일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죽음에 대한 묵상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 캠피스 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이 되는 삶은 순식간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에서 그대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곧 죽을 것처럼 생각과 마음을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대가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주님 오실지, 언제 종말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일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늘 목욕을 열심히 하고 속옷도 전쟁에 나갈 땐 깨끗이 갈아입고 꼭 그러고 간다고 하죠. 그거 본받아서 야쿠자들도, 조폭들도 목욕탕도 자주 가고 어줍지 않게 흉내를 내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패전하면 그 사람들 할복하잖아요. 자기 배를 자기가 갈라요. 혹시 깨끗이 안 죽으면 고통스러울까 봐 시종들이 늘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목을 쳐줘요. 그 사람들 문화거든요. 그런데 죽었는데 지저분하면은 볼성사납다 해가지고 늘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 다음에 속옷도 갈아입고 이러고 전장에도 나가고 평소에 그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 문화는 죽음의 문화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종말론적인 문화를,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당도하자
천사가 그 사람이 살 집으로 안내했답니다. 크고 아름다운 대저택들을 지나면서 이 대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던 이 부호는 그 중에 하나가 내 집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집들을 다 지나가고 변두리에 있는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아주 허름하고 정말 작은 집으로 인도에서 천사가 저게 너가 앞으로 여기서 살 집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호는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아니, 저 집이라니요, 나는 저런 집에서 못 살아요. 저런 집에서 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 그 전에 지났던 집 중에 하나가 내 집일 거예요 라고 항변했대요. 그러자 천사는 안타까운 듯이 말했습니다. 너는 천국에 사는 것은 허락됐지만, 하지만 네가 천국으로 올려보낸 자제들로는 저 집밖에 지을 수 없어서 저게 너의 집이란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의 인정, 존경을 받기 위하여 또 체면체례도 해야 하고 인사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기대에 맞춰서 살아왔을 거예요. 베풀면서 이렇게 쏠 때는 쏘고 살았겠죠.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올라갈 수 있었지만은 자제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가끔 헤아려 보지만 삶에서 맺은 변화의 열매에 대해서는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죽을 순간을 염두에 두면서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그대가 밤이 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녁이 되면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낙엽지는 이 가을에 이 우리 교회 앞도 너무나 아름답게 물들였던 붉고 노란 모든 단풍들이 지금 많이 누래졌고 많이 수북히 떨어져 있어요. 이 단풍도 지고 낙엽이 져가는 가을에는요, 이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가을에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됐는데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볼일 좀 보고 차를 이른 아침에 이렇게 갖고 돌아오는데 큰 내거리에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이제 외제차가 택시를 받고 그 택시가 제 차를 받았어요. 운전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신호 걸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쾅 소리가 나면서 받았어요. 제가 좀 감이 좀 잘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땐 이렇게 주행 중에 뒤를 돌아보면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본네트가 날아가는 사고도 보고, 감이 있어서 돌아보면 그런 사고가 뒤에서 옆에서 많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아무 감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신호에 걸려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제 삼중추돌인데 택시기사보다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고 엄청 흔들렸는데, 사실 뭐 입원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교회가 많이 바쁜 상황에서 그냥 매일 통원 치료만 하고 했는데요,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불시에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른 것도 없고 위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멍하니 그냥 신호에 걸려 있는데도 이렇게 크게 들이받을 수도 있구나 뒤에서. 여러분, 죽음도 이렇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난 시간은 있지만 죽는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젊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고, 나이 많고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금방 갈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인식, 삶의 자세, 이런 것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감사하게, 즐겁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전에 쓰나미 나거나 홍수 났을 때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금고들이 발견됐어요. 쓰나미나 홍수 났을 때 그 노인들이, 일본에는 은행에 저금 안 하는 노인도 많아요. 현금을 금고에다 다 집어넣거나 다다미 밑에 다 깔아놓거나. 근데 이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고 지진이 나면 막 이거를 모아서 금고에 넣어요. 근데 그 금고가 물 날릴 때 다 휩쓸려 가요. 열지도 못해요. 누구 건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금고덩이들이 막 굴러다니고 찾지도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금고에 넣어두었을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 쓰나미에 죽고 찾아줄 수도 없고 자손도 줄 수 없고 헌금도 할 수 없고 이웃들 나눠줄 수도 없고 기분 좋게 한번 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와 친척들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늦기 전에 영혼을 돌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좀 이런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친밀히 나아가고 성숙되고 익어가는 이러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장에서는 죄인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특히 그대의 종말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 엄한 심판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으며 오직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실 심판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엔 CCTV가 많아서 범인 검거에 너무나도 유효하다고 하죠.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고, 그죠? 온갖 데 그런 게 설치되어 있어요. 중국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한대. 중국 인민들이 꼼짝을 못한대요. 인공지능도 발달되고.
근데 이제 뭐 막 거짓말을 하고 뭐 내가 안 쳤어, 내가 먼저 안 훔쳤어, 내가 그런 일 안 했어 해도 CCTV 블랙박스 딱 찍혀서 증거로 제시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다 기록하셨고 우리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언행이,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잖아요. 모든 걸 통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무엇이 보여지느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죄가 내세에 처벌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현세에서 죄를 깨끗이 씻고 악덕을 끊어버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든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하반부와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 존경하고 경배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온 것이죠.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행자제하고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하고 그냥 뭐 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많이 경험한 자보다 자신의 육신을 정복한 자가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난한 자의 옷이 더욱 영광스럽게 빛나고 화려한 옷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금빛 나는 궁전보다 초라한 오두막이 더 칭송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온 세상의 권력보다 한결같은 인내가 우리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한 순종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두 개의 낙원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다 누린 후에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정말 짜릿한 불륜 그다음 부정과 부패를 통한 정말 쾌락,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이딴 생각이나 소리나 하면서 그렇게 즐기고서 내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므로 잘 감시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자신에게 경고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 자신에게 엄격하면 할수록 더 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토마스 아켄피스와 같은 분의 이 묵상의 말씀들, 금언들,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한 말씀들, 그 다음에 구약부터 내려오는 예수님까지 또 사도들의 예언자적인 설교들, 정말 바른 설교, 좋은 설교, 하나님의 종들의 진실한 메시지들은요, 요즘 세상 사람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가장 편리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요즘 애들은 정크푸드를 좋아하죠. 엄마가 집밥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줘도, 차려줘도 안 먹고 일부러 시켜가지고 먹거나 어디 가서 사오거나, 집에 있어도 집밥을 잘 안 먹습니다. 몸에 좋고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고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있어도 그래도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기보단 맛없다, 심심하다, 별로다 그러면서 아주 자극적인 정크푸드를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몸에 안 좋다는, 아주 독하다는 콜라도 중독되면 진짜 중독이 되는 거 아시죠? 콜라에 밥 말아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실제로 콜라에 밥을 말아 먹어요. 아 시원하다, 아 짜릿하다, 맛있다. 여러분, 이것을 더 하다 보면은 마약류까지 가죠.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대로 좋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 쾌락을 즐기고 살아야지, 내가 언제 살지 모르지만 이거를 놓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 구미 나라들은 용량만 제한하지 전체를 제한하진 않죠. 어느 정도 즐겨라, 사회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네가 알아서 즐겨라,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맞지 않죠. 이 토마스 아 캠피스와 같은 수많은 예언자들과 같은 바른 설교자들의 말씀은 뭐예요? 보약과 같은 것이죠. 치료제 같은 것이죠. 예방 백신 같은 것이죠. 건강 보조제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한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양약 고오구나.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일이 어병하고 병 고치는 데는 이롭고, 충언 여거이나 충성된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그러나 일이 여행이다. 우리가 행동하는데 참 이롭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장 듣기에 그렇게 좋거나 달콤하거나 막 짜릿하거나 재밌거나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설교들, 많은 이야기들은 성공, 번영, 건강, 부, 치유, 처세, 경영,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아주 가볍게 짚어가고 재미있게 탁탁 스치고 짧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죽음, 내세, 천국과 지옥, 구원, 전도, 선교, 희생, 겸손, 이런 것들 잘 말 안 해요. 그건 인기 없는 주제란 말이에요. 인기 없는 주제, 별로 원하지 않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로의 역정도 좀 읽으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조그마한 책입니다. 소책자입니다. 이런 것 좀 보시면 참 좋겠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면 우리가 영적인 제자 훈련의 이 코로나 기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혼자 있기 더 좋은 시간, 하나님과 만나기 더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는 내면을 가꾸는 삶이라는 1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영성에 관심이 사실 많아요. 온갖 오락과 문화는 영적인 것 빼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뭐 다시 환생했다든지, 뭐 미래에서 뭐 잘생긴 남자가 왔다든지, 내가 나중에 뭐 계속 살아왔는데 뭐 호텔 주인인데 뭐 사랑을 기다려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오해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하죠.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 만화, 그런 시대죠. 그러나 복음은 귀찮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멀리하는 그런 것이 현대의 실상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내면을 가꾸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준행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그리스도를 위한 훌륭한 거처를 당신이 마련한다면 주님이 친히 오셔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정말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금방 변하고 자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 굳건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뭐든지 맛있게 감사하게 즐기고 누리고 잘 먹고 그래야겠죠. 그 주신 기쁨을 누려야겠죠. 그러나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고요, 마시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마시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은 아니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대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 예수의 상처와 고귀한 흔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사람들의 멸시나 비난하는 말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가 많죠.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짐이 무겁지만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느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 영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 영원히 있을 곳은 하늘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당첨된 분양 가서 이사할 아파트, 그게 궁극적인 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기묘하고도 사악한 행위에 마음을 너무 크게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문제에 마음이 끌릴수록 진정한 삶의 방해를 받습니다. 평온하게 지내며 죄에서 벗어나 깨끗한 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타의 신으로 불렸던 참남한 이름인데 요즘은 뭐 신이다 여신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갓핸드라고 불렸던 에릭 클랩턴이라는 팝스타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죠. 엄청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공연장에서도 해롱해롱하면서 공연장에서도 막 그걸 하면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그러던 그 사람이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천사 같은 아들을 잃고
이제 Tears in Heaven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산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찾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존경받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다 그것은 정말 궁극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몸이 자꾸 퇴행성 질환이 와도 사람들의 세태와 인심이 변해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죽어져 가는 것이죠. 늙어져 가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 그거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 찬양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2부의 2장 겸손한 순종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누가 그대 편이고 누가 대적인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에 마음을 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PR을 구분하죠. 갈수록 더해요. 요즘은 너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까지도 다 따지죠. 정치권도 다 서로 구분해요. 야, 너 보수야 진보야 좌냐 우냐. 국민 통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내 편을 더 결집해가지고 이기느냐, 거기 관심이 있지.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우러져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생각 없어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선진국들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잘 숨기려고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자식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걸 좋아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늘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도 대뜸 하는 말이 너 우리 편이냐 적이냐, 날 도우려고 왔냐 그 칼로 날 죽이려고 왔냐,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이 인생들이 그런 것이죠. 남자들이 더 그렇죠. 좀 야, 너 일단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내 적이냐, 나를 적대하고 나랑 갈등하고 대립할 사람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내 우군이냐, 일단 딱 그거를 경계하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에 좀 배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할 때 그제사 엎드려 절하고 무슨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죠. 인간관계에서도 실은 마찬가지죠. 사람이 겸허하게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고 하면 화났던 사람도 진정시키고, 심지어 만족시키고, 심지어 적이었던 사람이 내 편으로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게 됩니다. 심리학의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들 말로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 능력을 자기도 모르면서 나는 막연하게 대단한 사람이고 다 할 수 있어. 허세죠. 반면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허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이창호나 지금 박정환이나 신진서나 옛날에 조치훈 같은 사람들, 대천재, 세계 제일의 천재들, 바둑기사나 뭐 대단한 엘리트들 보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약점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둑을 두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엘리트로서 뭐를 운영할 때도 비관파예요.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그 비관을 극복하고서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저도 극복하고 이깁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께 훨씬 더 칭찬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도,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더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한 번 더 묵상해보고 떠올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비하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 대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